오늘 처음 구절인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헬라어는요, 헬라어 그 명사 city, 도시라는 데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도시 시민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배경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 군인들을 정착시킨 군사 도시로서 로마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그곳 시민들은 당시 온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시민이라는 아주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우리도 오래전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하면 아주 부럽게 보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마 또 그렇지 않는 모양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하나의 위성 도시로서, 로마에 속한 도시로서 이 로마 시민이라는 아주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보는 본토와 약 800마일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차로 약 10시간이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로마 영토였고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었고,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에 의해서 그 강력한, 최고의 강력한 나라인 그 로마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고, 로마의 수준 높은 문화의 혜택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옆 동네에 트라케라는 야만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문명국 로마의 시민으로서 주변의 그 야만 민족들에게 수준 높은 로마의 그 문명, 문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야만인들과 다르게 높은 문명을 가진 로마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빗대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 복음에 이렇게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는 말은 그 city, 도시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27절 말씀이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빌립보 시민인데 그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야만인들에게 좋은 문화를 내가 전수해 주겠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너희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러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의 성령 안에서 굳게 서는 것. 두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것. 세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믿지 않는 세상의 공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라고 한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최근에 많은 복음주의 신약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이것은 한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한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성령은 다 헬라어로 푸뉴마로서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고, 사람의 그 마음으로 정신, 마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한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성령,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시키고 고달픈 삶 가운데 연합함으로 굳세게 하도록 힘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마음으로는 한 성령 안에서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굳게 서다는 그 헬라의 단어의 의미는 확신 가운데 굳게 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굳게 서서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그 성경과 성경 외의 문서들을 보면은 군사적인 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즉 적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고 싸우는 것, 그것을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은, 그때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에 일어난 우크라이나의 지미니 섬 수비대와 러시아 전함과의 교신 내용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전함이 이렇게 무전을 칩니다. 지미니 우크라이나의 지미니 섬 수비대에게 이렇게 교신을 합니다. 러시아 전함이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들었냐?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수비대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말해도 되겠냐? 꺼져라, 러시아 전함. 꺼져버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러시아 전함이 무지막지한 폭탄을 그만 잡아서 지미니 섬에 쏘고 거기에 있던 수비대 13명이 모두 전사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적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군인으로서 싸움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굳게 서다 하는 헬라의 내용 말씀의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한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함께 대적들을 대항해서 굳게 서야 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또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하반절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협력하다는 그 헬라의 단어의 의미도 운동 경기를 할 때 함께 협력해서 막 하잖아요. 특별히 그 풋볼 보십시오. 풋볼은 전부 다 하는 경기하는 그 플레이들이 있는데 그 플레이어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공을 던지는 사람, 뛰어가면서 공을 받는 사람, 또 공을 받아고 상대방 선수가 공을 받아서 자기 진영으로 이렇게 막 오는데 잡아서 공을 뺏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협력하다 하는 헬라의 단어는 그 운동 경기를 함께 하면서 그 경쟁을 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협력하다는 단어는 그 글라디에이터 알죠? 그 옛날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이 서로가 죽을 때까지 싸움하잖아요. 그것을 또 의미했었습니다.
또한 군인들의 싸움을 뜻하는 것으로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협력하다는 말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지키러 싸워 나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한 번씩 우리 TV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데모하는 거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워낙 데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지만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도 데모하는 것을 TV로 한 번씩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길을 딱 점검해서 차들이 못 지나가게 대우를 탁 지어가지고 서로 꽉 이렇게 팔을 이렇게 같이 메고 이렇게 꽉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그 다른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 막 하고 있죠, 데모꾼들이. 그때 경찰들이나 와가지고 물대포를 쏘든지 해가지고 막 와해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협력하다는 말이 함께 경쟁하고 싸우다는 말인데, 이 팔짱은 서로 간에 꽉 쥐고 끼고 대오가 흩어지지 않게끔 노력하는 그것을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즉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싸우는 모습,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한 대오를 이루고 싸우는데,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실은 성경은 몇 가지 있는데 거짓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27절에 있는 똑같은 동사 서라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서라는 말을 하면은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빌립보의 교회도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단들이 너무너무나 많죠.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외에 요즘에 또 뉴스 나는 것이 JMS, 정명섭, 이런 사람들도 막 나타나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도 우리 자신을 굳게 지키고 그들을 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이요. 에베소 6장 11절에 14절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사단의 공격을 대항하기 위해 굳건히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것이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은 재판에 넘겨졌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까지 왔고, 거기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그 여종을, 그래서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통력이 사라지니까 점을 또 못 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우리 풍습을 어지럽히고 이상한 것을 전하고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가문을 다치게 되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 로마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고 또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만 따르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잖아요.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고, 로마에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고, 거리 곳곳에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고 그 앞에 절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고 로마 황제를 배반하고 무시하는 그런 대역죄인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아주 주의물로 생각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법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어요. 가족들과 동료들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직장의 상사는 그리스도를 해고시키고 비즈니스 고객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과 거래하지 않고 그래서 거래처를 바꾸고 그런 불이 또 아마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적응 못하고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할 문화를 전파하며 자신들의 전통적인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어지럽히는 자들로 매도했었죠. 그래서 고발해서 법정에 끌려가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위협에 직면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바울은 너희는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함께 서서 믿음을 지켜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안창호라는 분 그 청문회에 대해서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뭔 내용인가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청문회장에서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말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하는 것, 이야기한 모든 것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성경적 견해를 당당하게 밝히는 그것은 저는 참 높이 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 진화론은 가능성이 제로라고 이야기했고 공공학교에서도 진화론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자기 소견은 그냥 이렇게 필요합니다. 많은 국회 청문회장 앞에서 그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근데 이분이 인권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사람들의 인권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차별금지법 자신은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한국에서 시행하게 되면은 동성애자들의 세상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니고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면 이렇게 견해를 밝힌 거죠. 자기의 믿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당신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위하는 그런 입법을 위하는 그런 자리에 선 자가 자기 종교적 신념을 앞세우므로 당신은 그런 이 인권위원장의 자리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서 이제 인권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은 그 인권위원회 자리가 그런 소수의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것들도 맞다고 인정해주고 옹호해줘야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 자리로 내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고 믿음으로 살 때에 받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따라 살 때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조롱과 모욕 그리고 심지어 불의까지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그 세상의 그 대적들을 함께 물리쳐야 함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러한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보다 몇 살 나이가 많은 그 친구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이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날
낮에 교회 예배당에 가보니까 그냥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집에 어머니 있고 그리고 동생들 몇 명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버지는 안 계셨고 본인의 가정으로서 그 모든 가족을 다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직장 안 나오고 교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하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 직장이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그분도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매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직장을 그만뒀다. 그래서 그 다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저와 또 저희 주변의 사람들도 우선 직장 구할 때까지 같이 함께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곧 새로운 직장을 찾았는데 결국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얼마 있으면은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방문해서 저에게 이야기해요. 자신은 이제 다시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자신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 때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 결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을 감내하는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이 주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29절을 이야기합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며 여기 은혜를 주셨다는 헬라어 동사는요. 헬라어 그 카리스 은혜라는 명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2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고난도 은혜로 주신 것이래요.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고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은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받는 고난 그것을 이야기해요.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마크 콘이라는 그 호주 신학자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구원의 선물의 일부이며 구원하는 믿음과도 같다. 놀랍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구원의 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고난은 이 세상에 살 때 고난은 사실은 찾아옵니다. 이러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이 되었다고요.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 말, 2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투옥도 받고 매 맞음 당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구나 스스로 깨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게 거기 있죠.
여러분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을 놔두고 도망가는 친구가 있고, 또한 그 어려움을 함께 기꺼이 당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어려움을 도망가지 않고 함께 기꺼이 당하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사도들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받는 고난들. 내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 주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런 확신을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 때 오는 고난은 참된 믿음의 증거이다. 또한 고난은 심판을 대비해 우리를 정결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전주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걸 대적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그리고 17절 말씀과 바로 연결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을 어떠하며. 이 말은 그 에스겔 9장과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 9장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을 시행할 그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성소에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해요.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그의 성소, 그의 집에서부터 제사장, 레위 자손부터 먼저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심판은 벌의 의미가 아니고 정결케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 먼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세요. 나중에 진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시키고 미리 깨끗게 만드시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하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 때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성화 과정을 통해서 먼저 정결케 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28절 말씀, 하반절 말씀.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죠. 심판하실 때 정결한 자를 바로 세웁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신, 고날 때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광로에서 금을 빼낼 때에 조금 불 속에 정련하고 재련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구슬물은 다 녹아져 내려가고 금만 남게 돼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할 것을 예견해 주는 전조가 그런 것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살 때 오는 고난은 그리스도인과
연합됨의 표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께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9절에 고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것임을 말씀함으로써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자임을 30절에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 자신도 같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그 고난 받은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그 이야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려도 빌립보에 갔을 때 점치는 귀신을 들린 요정을 고쳐주고 나서 그로 인해서 그 종을 부려서 점치고 받는 그 복채로 먹고 살던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아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 나쁜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 해가지고 관청에 고발해서 오게 가두게 만들잖아요. 자신도 그런 처벌을 받아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라는 제목을 해서 관청에 고발하고 감옥에 넣었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함께 죽음의 사선을 이겨나간 그 전쟁에서의 전원보다 더 끈끈한 연결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굳게 서서 함께 두려움을 이겨나고 연대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고, 그 강력한 힘을 이 세상에 살 때 발휘하는 그런 문화를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는 대적을 향해 싸워서 그렇게 해서 하는 정도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나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라는 거 기회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고 믿음의 사람을 정결케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고난이 올 것인데,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혼자서는 안 돼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대적들을 함께 대항해 나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주는 고난은, 세상이 주는 어려움은 혼자서 감당하기는 무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연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데모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서서 서로 그 팔을 꽉 쥐고 그 지나가는 자들을 이렇게 이겨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연대해서 세상이 주는 고난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